14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퇴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허금년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아주시는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형벌은 엄격하게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이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인생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의 타락과 광폭함을 바라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왜 이리 타락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불의하고 악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서 심판하실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인생이 된다. 의로운 인생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무릎에서 피투성이 나는 그런 온갖 고난을 통해서, 온갖 수행을 통해서 그는 의로워지고 구원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의로워지고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